네, 오늘 제목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주리라 한 땅, 바로 약속해 주신 땅,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배경이 이렇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났고 모세는 120세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어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모세가 죽게 되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계자로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2세대의 지휘관으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희망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가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죽어요.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약대로 진행되어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는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초점 두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두게 된다면 위인전밖에 되지 않겠죠. 이 사람을 본받자, 저 사람을 본받자. 물론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본받을 만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이 은혜에 의해서 그 삶이 이끌려진 사람들의 삶을 본받자는 괜찮아요. 하지만 은혜를 뺀 상태로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그를 강권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1장의 주체도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예요. 2절과 3절과 5절에 2번, 6절에 1번, 9절에 1번 내가라고 초점을 명시하고 있죠. 내가 주언노니 되리라 이런 단어들. 자, 이것은 나라는 하나님이 주고 차지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는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죠. 1절에서. 그리고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초점 두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세 가지 초점을 두시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오늘 제목을 만들게 된 구절이죠.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시기로 한 그 땅. 맹세는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도장까지 찍어주신, 맹세하신 그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죠. 또 차지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2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부르짖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자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므로 출애굽도 언약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 가나안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언약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이제 주시기로 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전체 내용은 언약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의 내용은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언약하신 땅을 차지해 가실 텐데,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냐?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죽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구약의 예수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여호수아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인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하신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겠다.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상황들, 전도와 또 내 안에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네, 똑같아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그 시대의 인물을 택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물의 최종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안 가면 불순종이죠.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가게 되고 벌벌 떨면 죄가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정탐꾼 보내놨더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들어가지 말자. 돌아가자. 이랬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정체되거나 후퇴하거나 죽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인생에서 낙오되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자,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이 약속의 땅은 굉장히 특이한 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도 않았죠.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흐릿흐릿하게 보고는 있지만 완전히 밟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땅인데 시제가 참 이상합니다. 보세요.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는 곳, 아직 안 밟았죠. 밟기도 전에 줬다라고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받은 걸로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명시된 것,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밟게 되는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가서 자신들이 뭐 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싸웠던 적은 다 졌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에 횃불, 나팔 이런 거 들고 싸워요. 근데 이깁니다. 이게 왜 이기냐? 여호와를 의지했거든요. 제사 지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그냥 나갔더니 이깁니다. 어떻게 횃불이 여호와의 칼입니까? 근데 나가면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칼이다 하고 싸워요. 횃불은 여호와의 칼이 될 수가 없죠.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칼이 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약속대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 임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어느 날 완성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오실 테니까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거니까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4절이에요. 4절 끝에 보시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되는 거죠. 막을 대적들이 없어요.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지도자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권위와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무서울 때는 무섭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울 때는 또 불평스럽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권위와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5절과 9절을 보시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세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증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증거다. 그냥 뭐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증거다 이래요. 그럼 증거라는 것은 먼저 받고 그리고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시내산에 갔더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되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모세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분명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까? 네, 여호수아도 그래요. 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웠기에, 너무나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담대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놀랐을까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잖아요. 모세가 두 팔을 벌려 기도를 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고 기도를 하게 했을 때 밑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엄청난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떠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이 모세, 홍해까지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었던 이 모세. 근데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나 이제 어떡하나. 모세 우리 주인께서 죽었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그토록 괴롭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지만 2세대는 똑같아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고충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 땅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수틀리면 불평 원망할 텐데 나 이거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분명히 괴로웠을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많아질 때마다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아니, 한 영혼도 잘 목양하기도 어려운데 계속 오시니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겠습니까? 물론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감당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내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경험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걸로 감당하려고 하면 항상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늘 불안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나 모세,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되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지도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두려워했고 놀라워했던 것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강력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믿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운명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면 그게 제대로 된 개혁주의입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은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과 7절과 9절에 나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불신앙이죠.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환경이죠. 현상 때문에 두려워요. 그럼 그게 왜 두렵냐?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왜 감당 못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신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이 세상보다는 약하다. 이거 둘 다 참 심각하죠.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셨던 성령으로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순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잘 안 되더라. 근데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형편없다. 왜냐하면 나는 순종을 10개 중에 2개만 하니까. 형편없는 거 맞아요. 근데 10개 중에 10개를 다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1개를 한다? 믿음이 아주 눈꽃만큼 있다. 10개 중에 10개를 한다? 믿음이 좋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또 가야 되겠죠. 자,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을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읽으래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계속 암송을 하시라는 겁니다. 봉독을 하시고 자나깨나 말씀을 보기를 힘쓰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늘 읽다 보면 집어넣는 거죠. 자, 암송, 암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기억이에요. 기억. 그런데 이제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하죠.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능력이 되죠. 집어넣었으면 빼야 됩니다. 빼서 빼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책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들, 뭐 십계명, 크게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또 뭐가 떠오르게 되냐? 광야 40년이 떠오르게 되죠. 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구나. 금송아지 섬겼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입으로 많이 말하고 묵상해서 계속 되뇌이면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지켜 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재판관이 내 앞에서 보고 있는데, 경찰관이 떡하니 보고 있는데 도둑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해요. 결국 지켜 행했더니 평탄하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지켜 행하게 되고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으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라라고 하니까 율법 지키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형통하게 해준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지만, 그래도 이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제물이 되실 구원자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함 속에서 정죄함 없이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순종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순종의 여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걸 구원의 방도라고 생각했으면 그는 분명히 낙오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되던데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속자를 바라보면서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한다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때 우리는 이 광야의 행진을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동역했을 때는 여리고 성과 같은 강력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아이성에게도 패배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평탄과 형통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세속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 세속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그런 형통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여호와의 은혜로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간수장이라고 했으니 감옥이겠죠. 감옥에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아주 높아지는 것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까? 근데 성경이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 평탄이라는 개념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평탄이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 여기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도, 악을 골짜기를 걸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의 상태예요. 형통. 근데 불통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아주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 걷고 있다면 이게 불통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하지만 악골골짝을 지날 때라도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즉 형통과 평탄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105편, 시편 105편 17절부터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감옥에서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었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이다. 그래서 욥의 삶은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삶이 형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시편 105편에 의하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삶이 형통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형통의 상태죠.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나. 그런데 이게 바로 여호와께 순종하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고, 그 나아감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형통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통이 정말로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부인하게 된 것도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근데 형통이에요. 이게 왜 형통일까요? 이들이 부인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함을 받아서 다시 이들이 정신 차리고 믿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순종까지도 형통이다. 이걸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이게 형통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얼마나 형통의 개념을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조금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된다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징벌과 징계에 대해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 징벌이라는 건 없어요. 징벌처럼 느껴지긴 해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징계나 징벌이나 강도는 똑같아요.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모세의 하나님, 아니요 더 앞에 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제는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왜 버리셨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메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수차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두렵고 놀라워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한번 보십시오. 아,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구나. 볼지어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시고 지켜내심으로 내 안의 대적을 몰아내고 또 천국이 임하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이 땅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새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 신자로서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며 또 우리 삶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